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보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보의 뒷면에 보면 보혈을 지는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을 드릴 적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은혜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보혈을 지는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품 안에 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간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발걸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적에 지나간 시간 속에 피곤했던 것, 스트레스 받았던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주 앞에 올리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팬데믹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위협과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믿음과 또한 감사함과 용기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오히려 주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민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악함들,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청교도의 정신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겸허하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회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정말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서로 웃는 얼굴로 마스크에 가려지만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또 등록하신 우리 고영남 형제님, 성도님 다시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로서 격려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가족반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3주 차입니다만은 이제 4주째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새로 오신 분 또 새가족반 서로 이렇게 대면하기 어렵잖아요. 환영하기가. 그래서 비대면으로 뭐 줌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또 이렇게 몇몇 분 우리 새가족반 섬기시는 분들 또 장로님들 같이 해서 환영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겠지만 비대면으로 또는 교회에서 넓으니까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에 또 혹시 모임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환영회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배 후에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투표를 위해서 무슨 투표입니까? 제가 이제 1년 동안은 임시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위임 목사, 즉 4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위임 목사 투표를 하게 됩니다.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야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 장로님 두 분이죠. 강종수 장로님, 김원준 장로님 제 신임인데 강종수 장로님은
두 번째 제신임이고요. 김호준 장로님은 첫 번째 제신임이 되겠습니다. 과반수 투표, 과반수 진행, 찬성 투표가 되면은 사역을 계속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5명의 선거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사회 및 선거위원장은 황일훈 장로님이시고 선거위원, 개표라든가 간표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도와주실 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김윤선, 최희조, 이영섭, 권용국, 안수지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이런 가시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출입문에 양쪽에 붙여져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입니다. 이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기재가 돼야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팬데믹 전까지 교회 출석을 하신 세례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함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 학생들까지 적어놨는데 혹시 누락이 됐던 분들은 거기다 기입을 해주시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셨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다음 주에 나오셔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후에는 우리 선거위원회 모임이 있을 테니까 우리 여기 교회 본당에 모여 주시면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와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안 들려요. 이거요? 네. 이거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빛에 나오니까요. 이게 자동으로 색깔이 진해지는 거거든요. 벗을까요? 이해를 해주세요. 고마워요.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수고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1944년 6월달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실시한 그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륙작전이죠. 그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륙작전의 전문가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또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해변, 오마하 해변에서 미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것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시간을 설명할 적에 그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 계획한 것을 D-Day라고 합니다. Decision Day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Decision Day 때 이미 독일군은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승리, 즉 빅토리 데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날이 전쟁의 끝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연합군이 이날부터 나치 독일군의 가장 격렬한 저항을 2년 동안 받게 되고 또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과정이 2년이나 걸렸고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을 근거지로 한 나치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함으로 빅토리 데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이 나치 독일로부터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을 종식시킨 그날이 바로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빅토리 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아주 신학계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한 이 신학자가 바로 오스카 쿨만이라는 프랑스 태생의 스위스 신학자입니다. 아주 기독교에서는요, 또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루터교에서도 그렇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주장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오스카 쿨만입니다. 1997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의 시간이 종말까지의 시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두 개의 중요한 사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승리를 향한 디시전 데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듯이 창세기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 것처럼 그때가 바로 디시전 데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디시전 데이예요. 그러나 빅토리 데이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빅토리 데이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게는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영생의 시작, 하늘나라로 갔을 적에 그때 빅토리 데이가 실현되고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느냐? 이미 구원을 받은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빅토리 데이 전 사이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러므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계속된 긴장 관계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감옥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될지 불에 타 죽을지 목이 잘려 숨겨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리고 너희와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이 낀 사이에 두 사이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함을, 복음의 전도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두 사이에, 두 세상에 끼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빅토리 데이가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 속에 끼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옵니다. 많은 고통이 옵니다. 때로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실수도 범합니다. 많은 싸워야 될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순복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신실하고 성실하게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날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그날,
주님이 오실 날이요. 작게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죽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D-Day와 V-Day의 사이에서 사탄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죄사함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빅토리 데이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그리고 회색지대는, 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구원이 있어서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승리의 그날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날마다 My Lord,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든 인생을 그분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그러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는 주제가 한 가지예요. 기쁨입니다. 예, 기쁨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공동체인 이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제일 기뻐요? 이구동성으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날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멀리 있는 그런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작게 보여지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보고 싶어야 돼요. 그러므로 만나서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작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를 하나 자모를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 듣는 것 참 중요하지만 먼저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 무슨 반도를 하든지 내 삶에 내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관제가 뭐예요? 제단 위에 뿌려진
온몸이 다 찢겨서 피까지 쏟은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다 찢기시고 모욕과 불욕을 당하시면서도 기꺼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들은 많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도 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2장 18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기쁨, 이미와 아직 사이에 많은 싸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 기뻐하며 예수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와 함께 감사하며 예수와 함께 그 소망을 두며 예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성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딪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 괴로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삶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나를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의 또 자비와 긍휼을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제물로 드려 찢기어지고 해체되어도 형제들이 구원받는다면 기꺼이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공동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천국을 보고 체험하는 작은 하늘나라입니다. 누구나 겪는 인생의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크리스천만이 겪어야 될 인생의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연약함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그럼 붙어 있으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모습으로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 중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메신저로서의 중개자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응답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NIV 성경에 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모든 일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을 한다면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그 다음에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이 좋은 것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뜻대로 좋아지는 그런 결국, 긍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결론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들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가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예지와 예정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선을 이룬다는 것은 29절에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루어 주신 게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요.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정하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 때 안주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 때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속에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더 강렬하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사 참 기독교적이라고 봐요. 노사연 집사님이 부른 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거예요. 몸은 세해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점점 익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익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빅토리 데이가 오면은 완전한 익음,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히 익은 곳이고 이 땅에서 잘 영으로 익어가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봄에는 땅을 뚫고 나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어린 새싹은 새와 곤충들의 공격에도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서 큰 고통을 당하지만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고 작은 열매들을 키워나갑니다. 가을이 되면 드디어 영글어서 풍성하게 익어갑니다. 이제 완전한 겨울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 겨울이 되면 그 맛있는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꿀맛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과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끌어서서 잠시 누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LA 도렌스 좋은 교회에서 참 슬픔 어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범 변호사, 이번에 42세 된 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집사님의 아버님이 바로 저를 가르치시고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대장암 투병 중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가 투병 중에 이제 산 쪽으로 이사를 갔나 보죠. 거기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어머님이 오셨을 때 산책을 한 겁니다. 숲속을 산책하면서 이범 아드님의 한마디가 그 이동호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간증이 된 겁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숲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이제 보여요.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나 봐요. 이런 것을 지금 깨달아요. 큰 환난인 죽음을 눈앞에 목전에 보면서 비로소 열리게 된 승리의 날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날입니다.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차남 고 이범 변호사의 장례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이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의 감사의 글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지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호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라.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이 더 강렬하게 불일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처럼 아직 우리가 두 사이에 끼어 있지만 싸워야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감사 소망 가운데 승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기뻐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적자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와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들의 손길과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또한 특별 헌금으로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도 보증이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한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어느 환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